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전하고 성령으로 받게 하시고 잘 깨닫고 생명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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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복되시고 늘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만큼 기쁜 소식이 없죠. 사실은 보면 오늘 제목을 누구를 찾느냐 부제로 사실 오늘 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을까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이제 올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점점 다 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목표 그대로 정말 은혜교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시고 이를 위하여 또 주님 앞에서 늘 바른 신앙 가운데 이런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며 나의 영적 자리는 그리스도 우편임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이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입니다. 아멘. 자, 이 부활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요, 부활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도 이 부활을 뭘로 나타내느냐? 자신 있게 모든 사람, 이 세상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탁 자신 있게 내놓은 것이 뭐냐 하면 부활 사건이에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야 하고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놓으신 거예요. 그만큼 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런 의문을 한번 품었었어요. 어느 순간에 물론 오래된 얘기고 그래서 이런 설교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궁금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죠. 하필이면 왜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았을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인들의 증거는 당시의 법정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왜 막달라 마리아일까? 이 놀라운 일, 많은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12 제자도 있고요. 물론 가룟 유다는 빼야 되겠지만 제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사연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놀라운 부활의 증거인데 이 첫 증인으로 누구를 선택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도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누구를 선택하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 위대한 부활을 알리는 이 증인으로? 저는 첫사람은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보면요, 별을 반척해도 처음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요. 새로 곤충이나 여러 식물들이나 무엇이 발견되면 그 식물이 어떨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붙입니다. 어떤 새로운 법칙이 발견이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요. 그렇게 처음 발견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 놀라운 일, 그래서 궁금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리 궁금했으면 좋겠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했다면 오늘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계속해서 삼아가실 때 오늘도 이 시대의 막달라 마리아를 찾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다른 제자들이 아니었을까? 그럼 그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막달라 마리아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했을까? 이를 찾기 위해서는 제가 제목을 누구를 찾느냐라는 부분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인생의 근본 그런 질문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저 인생의 첫 질문 속에서 늘 지금까지 있어왔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있어왔던 근본 질문이 사실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그 인생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실존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범죄해서 그 자리에 있느냐? 거기 왜 두려워하는 자리, 공포스러운 그 두려움의 자리에 숨어 있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사람들은 숨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에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산 하나를 가려라, 무엇이든지 나를 가려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산도, 어떤 깊은 동굴도, 어떤 장치들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우리를 가려줄 수 있는 것,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생명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여러분이 잠겨있고 오늘도 그 구원으로, 그 피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라요.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말씀의 시대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첫 이적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역사도 분명히 말씀에 대한 순종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면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 자체이신 분이 누구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실존적인 질문이 바뀌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에요.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만나야 돼요. 이 세상은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누구,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수 없는 만남이 있었어요. 그 만남 속에서 어떤 피해를 받기도 했고 어떤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 말한 대로 행복의 시작은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그 첫 출발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 살아가지만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과 또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제는 주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행복의 충분한 절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행복의 시작은 이루어진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을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고 있어요. 물론 이전부터 만나왔지만 오늘 얘기 속에서 다시 새로움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구원을 받았다.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많은 부분들이 받았어요. 자, 그럼 물어보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해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 때문에 그래요. 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을 볼 때 특별히 이제 2절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을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12제자가 함께하였습니다. 근데 그게 누가 있느냐?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라고 나와요. 자,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7 귀신이 나간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냥 7마리가 있었구나. 7 귀신이 있었구나 라고 여러분 단순한 말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777이라고 여러 번의 말씀을 드렸어요. 7개의 예수님이 자기 선언이 나와요. 근데 그 자기 선언은 뭐와 같으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 창세 이전에도 나고 지금도 나고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완성할 자도 나다. 나 외에는 누구도 없다. 근데 그런 선언이 예수님의 7가지에 나옵니다. 우리 충분히 그 부분을 봤어요. 그리고 7개의 뭐가 나오냐면 표적, 이적이 나옵니다. 그 이적, 세미오는 말은 예수님이 자신이 어느 누군가를 보여주는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자신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7개의 긴 자기를 소개하는 자기를 믿을 근거를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777이에요. 이 777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777로 나옵니다. 7인, 7나팔, 7대접을 쏟아요. 완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와 더불어 7개의 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숫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었어요. 그럼 완전히 귀신에게 속해서 뭔가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겼던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 때문이냐? 그의 인생 배경 때문에 라는 말로 쓸게요. 자, 그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늘 있으면서 살아가면서는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니까 늘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니까 그때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뭘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니까 언제든지 날 도울 수 있을 분이 내 눈에 보이니까 자고 일어나면 보이니까
언제든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안에서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 보셨나 몰라요. 제가 어느 때 한번 가서 부흥회 참석했더니 그 부흥회에 누가 왔어요?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부흥회 강사이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또 왔냐고. 무슨 말이겠어요? 전에 그 부흥회 그 목사님이 인도하는 집회에서 귀신이 쫓겨났었어요. 근데 또 들어와서 또 와 있다는 거예요. 또 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귀신이 쫓겨난 다음에 또 와. 또 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늘 옆에 계셨다고요. 함께 따라다녔으니까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언뜻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네. 이제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네. 내가 자다가 일어나도 내 눈에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삶이 앞으로 이제는 쭉 내 인생 끝날 때까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염려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런 모습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야, 이제는 내가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이제 너를 싸매는 모든 죄를 내가 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했어. 이제 너는 두려워하지 마. 이제 너의 인생에 어느 누구도 너를 어찌할 수 없어.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해질 때 얼마나 용기와 힘이 되겠어요. 야, 이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 저분이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나와 함께 하셔. 물론 그 위에 우리가 나중에 보면 성령을 주는 사건도 있으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 여러 제자들, 베드로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요한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다른 많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병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이 인생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삶을 가져왔는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극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오셨어요. 왜 그렇겠어요?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낮은 사람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한 사람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보이리라. 우리 인생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모습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야, 나를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이렇게 귀한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나, 이게 얼마나 용기가 되겠어요. 아, 저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저 사람이니까 뭐 저 정도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런 삶도 주님께서 이렇게 용기를 주시면서 다시는 그 모든 귀신의 매임에서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배려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던 것은 어떤 이유냐? 그녀의 귀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뒤에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소개를 하고 여자들 쭉 얘기하면서 목록이 쭉 진행됩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전 여기서 보면서 이 제목을 그녀의 귀한 믿음과 헌신 때문이다 라고 잡았어요. 물론 이 외에 몇 가지를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본문 속에서 3절에서 얘가 제 마음에 이렇게 다가왔던 구절이 이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함께하여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요, 누가 함께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함께합니까? 뜻이 맞아야 함께할 수 있어요. 뜻이 맞으려면 저 사람을 내가 무시하면 함께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을 인정해야 함께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어요?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으면서. 비교하는 모습 속에 있으면요, 함께할 수가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함께 한다는 이 말이 저는 마음속에서 굉장히 제 마음에 걸렸어요. 야, 그랬구나. 이런 모습 속에서 자기도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나도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자기의 어떤 부분이 있으면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감이 팍 떨어지면 스스로 여겨요. 누가 얘기하지 않는데도 괜히 누가 얘기하면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누가 괜히 웃으면 나를 비웃는 것 같고, 사실은 아닌데 스스로 나를 크기에 그런 모습으로 나를 함몰시킬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누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막 서로 얘기하면서 웃으면 가서 막 소리를 지른답니다. 막 소리를 지른대요.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자기 얘기한다고 그런대요. 왜 자꾸 내 얘기하고 있어? 그런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닌데. 왜 그렇겠어요? 사실 그분도 치유가 필요해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래요. 한없이 낮아질 수 있는 자존감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여 라는 말 속에는 그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스스로 여러분을 낮추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얼마나 여러분의 귀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줄 정도로 여러분 귀한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함께하여라고 하는 이 헌신에서 자기를 빼지 않고 자기도 그 가운데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래요. 자기의 소유로, 그게 누구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과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 겁니다. 함께하여라는 말 속에는 그만큼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봐요.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본다고요. 믿음은 그런 역사를 이루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게 다른 것이겠어요? 믿음이 있을 때 뭐 다른 큰 일을 한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눈으로 나를 볼 때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여전히 보면서 너 추해, 너 더러워,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요. 내가 너를 다 용서했어. 너는 나의 귀한 하나님의 딸이야. 말씀해 주지 않겠어요? 내 눈으로 나를 보면 한없이 내가 미워. 그렇게 된 상황과 형편을 알 수는 없지만 내가 그렇게 밉다고요.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에게 고쳐지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외에도 다른 모습들이 또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자리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있어요. 이 고난의 자리,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도 여기에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어머니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도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 숫자에서 상황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가족이 아니니까 뒤에 썼다고 보여져요.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 이런 슬픔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입니다. 얘기 드렸잖아요. 그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로마의 평화를 깬 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거거든요. 십자가형을 내린 거거든요. 로마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건 보통 범죄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 있다는 거, 그거 위험할 수 있다니까요.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헌신이에요. 또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이 무덤에 있는 자리까지 가요. 가족들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이곳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7절 쭉 보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름이 먼저 나와요. 가족보다요. 이상하죠? 뭔가를 얘기해 준다고. 여러분 숫자 이게 먼저 나오느냐 나중 나오느냐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축복할 때도 여러분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니잖아요. 원래 므낫세가 장남이에요.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그래요. 에브라임의 이름을 먼저 쓴다니까요. 그가 더 큰 자가 된다. 그래서 손을 어긋나게 십자가형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했잖아요.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알아. 그러나 이가 다 큰 자가 된다. 그것을 이름을 먼저 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있다는 얘기도 우리가 그냥 무시할 게 아니에요. 왜 먼저 있지? 한번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이 자리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면서 좀 어렵고 힘든 자리, 그 자리까지 가십시오. 한 걸음 더 가십시오. 이 정도 했으면 내가 한 건 됐지. 나머지는 가족들이나 하지 뭐. 나머지나 가족들이. 그러나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헌신, 다른 사람이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향품을 사두었다가 가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앞에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필요할 것을 먹이고도 자기 재산에 축도 안 나요. 네? 조금만 배려해 줄 수 있으면 되는데 그거 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것까지 함께 해요. 정말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참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고 힘들어도 이 정도만 됐지 뭐 내가 할 정도 그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낫죠. 그러나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을 때 그때까지 가세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잔치자리에 가기보다는 장례식장에 가래요. 왜? 인생의 교훈을 배우니까. 나에게도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몰라. 나도 내 인생을 허투루 보내지 말아야지. 내 인생 마지막일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물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갈 때 그때 자기의 그 어려움을 도왔던 사람들을 다윗이 잊지 않아요. 물론 자기가 좀 손해를 받았지만 무비보셋 말이에요. 사실은 속임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도 함께 가지 못한 것 때문에 사실은 다윗의 그 위치에서 조금 좀 그치게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했지만 그의 어려운 상황을 왜 지금 얘기하냐 그래요. 다 가지게 하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재산 나눠라. 아닙니다. 다 가지게 하십시오. 뭐 요새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래요.
어려울 때 좋은 친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은혜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겠어요? 어려울 때 힘이 되라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참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일 때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내일인 것처럼 그렇게 하자고요. 전에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제라도 그렇게 하자고요. 전에 못했던 부분 아쉽지만 지금이라부터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부활의 첫 증인이 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보십시다. 20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오늘 이걸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말씀이 나오진 않지만 이때가 어느 때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때는 지금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에 흩어진 그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거의 다 모여와 있는 상태예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얼마나 복잡하겠냐고요. 사람이 머무는 그런 여러 가지 여관이나 머물 수 있는 곳에 꽉꽉 찼고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 사람이 여기저기 텐트를 쳐놓고 지금 머물고 있다고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3차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반드시 이스라엘 남자들마다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지금 6월절 기간이에요. 이 6월절 기간에 주님이 지금 그곳에 계신 거거든요. 오늘 그곳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6월절 기간에. 그래서 6월절이 해방절이기 때문에 이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6월절이 되기 바로 첫날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흥분, 야, 그 예수 정말 그래? 야, 정말 그래? 그러면 아이 뭐 그러겠어? 아니 그래도 난 그렇게 되기를 원해. 사람들의 기대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대감이요. 정말 나도 그래.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 예수가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된다면 정말 좋겠어.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막 있었다고요. 그런 기대감 가운데 사람들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을 때 저분의 능력이라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대가 넘어지면요 사람들이 마음이 훨씬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기대가 무너지면요. 그럼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다 했을 때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 소문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있는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다고. 그러면 있는 동안에 정말 기대감을 가진 사람이 그 기대가 무너지면 뭘로 돌변하느냐? 이게 원수처럼 돌변한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세상에도 참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사실은요. 근데 이런 일이 적나라하게 나타날 때가 언제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례 다 치르고 이제 유언이 없어. 재산을 분배해야 돼. 싸움 납니다. 유산이 없으면 싸울 일도 없어요. 근데 유산이 있어 보세요. 뭐 싸움 어떤 싸움이 나는지 몰라요. 더 가지려고. 아니 형님, 형님은 그렇게 욕심을 부리세요. 아니 재산도 많으면서 공정하게 하자고요. 소리가 올라가집니다. 형이라고 또 그러겠어요. 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형인데 또 이러면 또 문제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 기대 특별히 또 그전까지는 아니었는데 유언장에 보니까 유산 분배가 돼 있어. 유산 분배를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이제 유산을 공개해. 유언장을. 근데 유언장에 그렇게 돼 있는 걸 보고 또 소리 지르는 거죠. 또 억울한 거죠.
아버지 이럴 수 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어머니 살아계신 어머니가 바지로 이걸로 얻어먹어요.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좀 재산은 우리한테 왜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참 그 시기 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한도 끝도 없잖아요.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런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도 있지. 또 지금 군병들이 거기 지키고 있잖아요. 아마 그 무덤을 장례를 치르고 내려올 때 그 군병들이 와서 딱 이런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 가운데 내려왔다고요, 그럼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가운데서 군병들이 지키고 있으면서 그 자리에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에서는 20장 1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홀로 지금 그 무덤을 향하여 가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요. 그러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곳에 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보여. 근데 이런 마음 속에서 결국 그녀는 무엇이 예로 있었느냐? 예수님을 위해 나는 어떤 희생도 내가 각오하리라. 내가 어떤 피해를 보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참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세계 중에서 밤중에 또 아이들이 마음껏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런 치안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긴 하지만 어느 곳에서는 또 못된 짓들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납치가 이루어지고 못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사람 사는 인생 참 이 굴라개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뭐 있지 않습니까? 화인 맞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가운데서도 기꺼이 아직 어두울 때라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요. 아니 좀 대낮에 화날 때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면서 정말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조금 더, 좀 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렇게 아직 어두울 때 갔다고 하는 얘기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갔을까? 물론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행간을 한번 쭉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는 참 안 자고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됩니까? 참 안 자고 갔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그 끔찍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죽음이 끔찍한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이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아마 눈이 퉁퉁 부어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봐요. 어느 정도는 여러분 동의가 되잖아요. 이런 가운데 온다고요. 여기에 이런 위치로 있어야 할 뿐이 아닌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어떤 희생도 어떤 것도 각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극히 각오하고 나간 사람들이 아무래도 선교사들이라고 봐요. 특별히 저 회국권에 이슬람권에 선교사로 간 사람들은 더하죠. 잘못하다 잡히면 죽을 수 있어요. 그냥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렵 때 목숨 내놓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여기 살지만 우리도 신앙적인 모습 속에서 광야의 영성을 좀 가지고 신앙의 야성을 가진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주를 위하여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이런 각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무슨 부심인데요.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네 번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이것 때문에 그래.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7장 37절부터 50절에 보면 이게 보면요, 이게 이 죄지은 한 여자가 나와요. 어떤지 이게 이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하는 해석을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했어요.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어디에도 이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왜 제가 이 구절을 보여드렸을까요? 이 구절이 막달라 마리아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 여인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7 귀신이 들였던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한 부분이나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이나 막달라 마리아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 원리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동네에 죄 지은 여자가 나와요. 향유를 담아가지고 예수의 뒤로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십니다.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요. 그때 그 집에 함께 있던 바리새인,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얘기합니다. 야,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았으면 자기 손을 발을 만지지 못하게 했을 건데 말 그대로 말하면 선지자 아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죄인이거든요, 여인이. 마을에서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여인이었거든요. 일단 제목의 답을 보고 넘어가죠. 그래서 결국 이 여인 속에서 원리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이 여인에 대한 얘기를 계속 보세요.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바리새인이 말하면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이요. 내가 할 말이 있다. 예, 말씀해 주세요. 빚지는 자에게 빚진 자가 있는데 500데나리를 한 사람은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를 줬어. 10배 차이죠. 근데 갚을 것이 둘 다 없어서 둘 다 상감을 해줬다. 야, 내가 네 생각에 둘 중에 누가 그 탕감해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냐 물었어요. 사랑하겠냐는 말로 썼어요. 고마워하겠냐, 사랑하겠냐. 시몬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판단이 옳다고요. 그러면 얘기합니다. 시몬아, 나는 네가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팔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근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어.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 당시에 뭐 그냥 가질 수 있는 감람류 일반적으로 요리할 때 쓰는 거니까요. 예? 머리 바르기도 하고요. 이 값싼 감람류도 붙지 않았는데 그는 이 감람류보다 100배는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어. 어땠을까요? 시몬 마음속에서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자기는 적은 부분을 사랑받았다고 생각했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나는 적은 부분을 사함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작은 죄, 이 많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야. 성경은 얘기해줘요. 분명히 많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오늘 우리가 죄의 무게는 예수님의 생명 무게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던 그 죄는 엄청나게 큰 죄예요. 그 죄에서 우리가 사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머리는 그건 가슴에 이렇게 있지만
가슴까지 머리에서 내려오질 않아. 에이, 그래도 난 조금 뭐 사함 받았지 난 뭐 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아마 일곱 계실 될 정도의 그런 죄도 짓지 않았어 나는 뭐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리에 이렇게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많이 사함을 받았습니까?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적게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예수님 적게 사랑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많이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정말로요. 혹자는 그것을 오해해서 정말 여인으로서 막달라 마리아가 남자를 사랑했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 뭐 꼭 그렇게 보여지진 않죠. 어떻게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저는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여러분 보세요. 그 시대에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저울에 달아봤어요. 그때 가장 무겁게 내려간 사람이 누굴까? 저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무게가 주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사랑의 무게가 쑥 내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살 수 있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올간 한길이라고 하는 잡지에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잡지에 이 설교를 사실은 보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다섯 번째는 뺐습니다. 검토를 하더니 이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빼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설교할 때는 굳이 뭐 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두 번째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왜 부활의 첫 증인일까? 함께 그거와 연결되는 부분이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기사에 이 어느 제가 마태 공관복음서나 마태 마가 누가나 요한복음 중에 사실 서신서들 쪽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지만 궁금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제가 들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분명히 창세기에서 이렇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려왔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이것이 회복되는 부분을 써놨을 텐데 그게 어느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라고 봤어요. 요한복음 20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 자리라고 봤어요.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보인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 여자였어요. 남자가 아니라 부활의 첫 증인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봤어요. 왜? 하와로 말미암아 타락이 됐거든요. 여자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그런 교부가 이게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회복시키는 것. 사실은 그 단어로 가장 좋은 말이 뭐냐면 탕감복귀예요.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그대로 회복시키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영화의 기법 속에서 보면 그걸 거꾸로 돌리면 영화를 필름을 거꾸로 돌리면 다시 그 자리로 샥 회복해 가잖아요. 인간 역사의 타락에 쫙 왔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거꾸로 돌려 쫙. 그 거꾸로 돌리는 장면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탕감복귀라는 단어를 통일교에서 써버렸어. 그래서 개신교에서 그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말인데. 그래서 쓴 말이 뭐냐 하면 총괄갱신이라는 말을 썼어요. 신학교 가면 배우는 단어예요. 완전하게 전체적으로 그것을 새롭게 하셨다는 거, 인간의 타락을.
그런 부분이 저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봤어요. 연구하다가 이 부분이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았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회복시켜야 했어요.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지금 제자들은 쉽게 얘기하면 아담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 아담 역할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와는 아담을 타락시키는 그 일에 쓰여졌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가지고 최소한 여러분 3개를 먹었을 거라고 봐요. 먼저 하나 먹었어. 맛있네? 안 죽었네? 그래서 자기 2개 따가지고 하나는 자기 손에, 하나는 아담 손에 쥐어주면서 내가 먹었더니 맛있어. 안 죽어. 그리고 뭐 했겠어요? 먼저? 와삭! 사과 아닙니다. 예. 먹었겠죠. 그리고 주면서 먹으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걸 줘서 사망의 길로 함께 가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마리아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제자들에게 전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분 속에서 성경적 구조와 신학적 이유 때문이다 그래요. 인크루지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양파 구조라 그럽니다.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부분이 나와요. 앞에 사건을 제가 쭉 좀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여인이 사실은 보면 그 후에 이제 투덜투덜 늦게 와가지고 이미 그 사이에는 베드로와 요한은 집에 가버리고 없어요. 뭐 어긋났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와서 이제 날이 환해졌으니까 허리를 구부려서 무덤 속을 봐요.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장면이 보여요.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는 게 보여요. 우와,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뒤에 서 계시는데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때 동산직인 줄 압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시신을 가져갔으면 저에게 주세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부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말을 부르니까 돌아왔죠. 라보니요. 랍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인 줄 알아본 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 가운데 얼마나 가슴 벅찼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붙들지 말라는 것은 잡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막 더 이상 이제는 예수님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내 인생 더 이상 예수님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 매달리는 그 모습이거든요.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참 이게 필요해요. 절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뺏기지 마십시오. 이 생명과 함께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주 위대한 말이죠.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에요. 부활의 선물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말씀을 전해줘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전파되게 하는 거죠. 회복의 역사예요. 더 이상 이런 회복을 통해서 더 이상 무덤은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왜? 막달라 마리아인가? 5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3가지로 줄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그녀의 인생 배경을 완전히 역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마. 영원한 평강 가운데 살아.
두 번째요, 그녀의 미안 귀한 믿음과 헌신을 높여주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귀한 희생과 믿음을 주님은 언제든지 높여주기를 원해요. 세 번째, 그녀의 담대한 사랑을 결실시켜주기 위해서요.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 속에서 먼저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친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 시대의 막달라 마리아가 되어서 주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고 기꺼이 헌신하며 그 위험도 각오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부활할 줄 모르고 갔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잖아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심령이 여러분 더 부해지고 여러분 가정과 일터가 더 생명으로 풍성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